이 부처님 이 계율을 보면은 법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 그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착한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만 잘 지킨다는 것보다는 더 한 수 더 좋은 것은 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남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그걸 요익중생이라 그러는데 그래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착하고 순하면 그것이 모든 만병통치약과 같아서 착하고 순하면 가정 불화도 거기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행복의 꽃도 착하고 순한 데서 다 피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 남을 괴롭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착하고 순한데 고집 부리고 내 뜻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포악하고 모질기 때문에 모든 죄가 형성된다. 저는 이 착한 분이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보살님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하는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똥을 받아내야 되고 수염을 깎아드리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목욕시켜드려야 되고 옷 갈아입혀야 되고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못해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누워서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를 19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81세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주시의 보덕사라고 하는 절에 와가지고 주지스님한테 49제를 올리면서 말씀 올리기를 3년만이라도 더 살아줬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그렇게 뼈에 사무친 눈물을 흘리면서 49제를 지냈는데 제가 그때 법문하는 날인데 나는 그날 49제 법문을 하면서 앞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해 보였던지 잘못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해 보통 다 그래 생각하지요. 세상에 내 팔자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돼가도 죽지도 안 하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애를 먹일고 언제 죽을 건고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3년만이라도 더 살아주셨더라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보살님. 우리 부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극진히 남편을 존중해가지고 남편이 월급 봉투가 적다든지 불구자가 되다든지 실직을 당했다든지 뭐가 좀 모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보살님처럼 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고맙게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착한 행위다. 일부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가서 많이 소를 갖다 몰아다 주고 쌀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가까운 이웃 그리고 형제 며느리 친구들한테 항상 내가 신세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공껏 좋아하지 말고 하나라도 혜택을 주려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욕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이런 감옥에 갇히고 생사의 바다에 빠져 벗어날 줄을 모르나니 온갖 중생들이 수없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몸을 버려 쌓인 뼈가 왕사성에 있는 비브라산과 같고 어머니 젖을 먹은 것은 바다의 물과 같으며 몸에서 흘린 피는 그보다 더 많으며 부모 형제 육친권 속이 죽었을 적에 흘린 눈물은 때바다물과 같다고 하였으며 경의 말씀마시 이를 사음 간음으로 인하여 지옥 아귀에 떨어져 무량한 고통을 받고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비둘기나 참새원앙 따위가 되고 사람이 되더라도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권속들을 얻게 된다고 하여서니 사음 간음의 죄가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이 없기 오늘날 이렇게 참회하옵고 저희 등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남의 아내와 첩을 간통하고 남의 아낙네를 겁탈하여 정조를 뱉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남의 계행을 깨뜨리게 하여 옳지 못한데 몰아놓고 음란한 마음으로 겼는지라고 더러운 말로 조롱하며 혹은 남의 가문을 부끄럽게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며 5가지 남자 아닌 이에게 부정한 짓을 하는 따위 죄가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모두 다 참회합니다. 그래 다음에는 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남한테 혜택을 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다. 이 세상에 자기 손에 나서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남한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자고 나면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수덕사에 떡 사는데 그 미국 스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 글을 내고 금강경에 모두 나오죠. 현각 스님이라고. 참 인물도 잘생겼는데 신체도 좋고. 그런데 같이 사는데 이 스님이 누구한테 교육을 잘 받았는지 별것 아니지만은 참 같이 살면서 조그마한 착한 일이라도 있으면은 남한테 양보를 안 해요. 나도 그 스님한테 그 밖에 이제 눈이 펄펄 흘리기 때문에 그걸 그 덮어놓는 그 통을 만들어 놨는데 눈 덮어놓는 눈이 오게 되면 눈이 쌓이니까 언제 나와가지고서도 탁 보면은 그 털신을 갖다가 그 눈 안 맞도록 그걸 다 덮어주고 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쫓아와가지고 또 신고 나오기 좋도록 발을 또 이렇게 탁 신발을 또 밖으로 향해가지고 탁 놔주고 이거를 내가 막 한 몇 수십 번을 그걸 받은 거예요. 나는 그 스님한테 한 번도 못 해드렸는데 그리고 그 진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발을 다쳤는데 발을 다쳐서 용명정진을 못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참선을 하는 거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쉬도록 해줬는데 발을 다쳐가지고 용명정진은 못하는 그 스님이 밤중에 스님들이 용명정진하고 밤잠을 안 자고 참선을 하는데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밤중에 잣죽을 끓이고 뭘 끓이고 깨죽을 끓여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을 시중을 쩔뚝쩔뚝하면서 시중을 드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생각 가운데 남을 돕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거리가 생깁니다. 콩나물 다듬는 데는 콩나물을 같이 다듬어주고, 또한 어린애가 울고 있을 때는 우는 어린애를 달래주기도 하고, 복잡한 차 안에서 자리를 양보를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갖다 자리를 앉혀드리기도 하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갈 때는 같이 커들어서 힘을 덜어주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경의 말씀하기를 입으로 짓는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이나 악이 갈래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놀뱀이 부엉이 까마귀 따위가 되어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설사 사람이 되더라도 입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말하는 것을 남들이 믿지 아니하며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서로 미워하며 다투게 된다 하였으니 입으로 짓는 죄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오늘날 모두 다 참회하오며 저희들의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악담만 버릇으로 육도 사생에 태어나면서 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말버릇이 포악하고 추잡하여 높고 낮고 친하고 성근 이를 가리지 않고 조그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도 성내고 꾸짖고 욕설을 퍼부어 더럽고 고약하기 입에 담을 수 없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원한을 머금어 일생 동안 잊지 못하게 하며 원수를 맺고 화단을 널고 끝이 없으며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귀신을 꾸짖으며 성인을 배척하고 어진 일을 모독하는 따위 악담으로 지은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모두 참회합니다. 나모 또한 끝없는 옛적부터 이간질하는 말로 가지가지 죄업을 시으되 만나서는 칭찬하고 돌아서면 비방하며 교만한 말을 백방으로 꾸미어 이간하면서 세계만 이롭게 할 뿐 다른 이가 해로울 것을 생각도 아니하며 임금과 신하를 이간하고 좋은 사람을 모함하며 아비 자식이 의가 상하며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게 되고 친척 간에 반목하게 되며 스승 제자가 의리가 끊어지고 친구 사이에 절교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두 나라 사이를 부채질하여 맹약을 어기고 국교가 끊어지며 원수를 맺고 전쟁을 일으켜 죄 없는 백성들을 살상케 하나니 이렇게 이간질한 말로 저지른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지성으로 시방에 계신 부처님과 교법가 스님네게 속속들이 털어놓고 참회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참과 사참으로 참회를 해라 그러는데,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제 누가 뭘 예를 들어 발을 밟았다 그러면은, 왜 사람 발을 밟아 그러면은, 몰랐어.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이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지. 너무 죄송합니다. 그걸 고개를 숙이면, 생각으로 하고, 말로만 간단하게 하는 거하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경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 저는 딴 것은 없어도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근 50년 가까이 중노릇을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중노릇을 그래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못한 것이 더 많고 잘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데 그 잘한 게 어떤 거냐 생각해 보면은, 합천 해인사에서 그래도 하루 5,000배씩을 200일 동안 해서 100만 배를 한 것은 그래도 30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젊은 나이에 한번 했던 것이, 그것이 그런 대로 중노릇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부산에서부터 걸어가지고 강원도까지 하루 100리씩 15일 동안 얻어먹어가면서 강원도까지 걸어간 거,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중노릇하는 맛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적에 마지막 그 아침 공양 종소리가 나가지고 밥숟가락을 뜨다가 생각하니, 사경을 하면은 어머님께 경을 먼저 읽어드려야 되지 밥이 문제가 아니다. 그 밥숟가락을 놓고 가서 어머님께 경을 읽어드리는데, 그 경소리를 들으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님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경 읽어드린 거, 그것이 자식으로서 참 천분의 만분의1이라도 자식들을 한 느낌이 들고, 우리 스승님이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적에 그 병원에 사람을 못 있게 해가지고 한 사람만이라도 남게 해주시오. 새벽 2시 35분에 스승님 마지막 숨 거두시는 모습을 내가 지켜봤던 거, 그것이 인간으로서 도리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내가 대소변 받아내기 전까지는 언제 어디든지 간에 내가 꼭 예불을 하고 산다, 이 생각을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데, 외국에 가서 무슨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잤다 하더라도 예불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건을, 큰 거 있으면 수건을 깔아놓고 예불을 하고, 수건이 없을 때는 그 자고 난 그 이불을 방석 만들어 가지고 예불을 합니다. 단 하루도 예불 안 하는 날은 나는 없어요. 선방에 가서도 선방 스님들 절 3번밖에 안 하는데, 제가 예불하는 그 절 숫자가 한 7, 80배 되는데, 이제 108참여도 안 하고 한 7, 80배가 돼요. 그래, 어째서 그 7, 80배가 되느냐 하면, 팔만대장에도 없는 그 절법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꼭 예불을 모시고, 우리 스승님을 향해서 예불을 모시고, 그래 스승님 돌아가시니까 지금 7년 돼 가는데, 그 7년 동안 나 하루도 돌아가신 스승님을 위해서 예불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7, 8년 되는데 하루도 부모님께 절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또 이 세상 수십억 인구 중에 부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린애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이슬로 사라져버린 수자 영가, 물수자 아들 자자, 그 영가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고 극락세계 가십시오.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내 참회를 내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일체 모든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향해서 또 인사 올리고 또 문도 문종과 내 상자들을 위해서 내 상자들을 앞에 앉아서 절 받으라면 절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그냥 안 보는 데서 안 보더라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도 지금은 당신들 몰라서 그러는데 막 그래도 극락 가서 같이 상불합시다. 그래 축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곡식보살님한테 인사를 올리거든. 이 보살이 뭐냐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보살인데 풀로 태어났지만 그 곡식 달려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곡식보살인데 우리가 곡식보살님 소리도 한번 안 해주고 고맙다고 절도 안 했으니 제가 대신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 이제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꽃과 나무 보살님, 뿌리와 열매 보살님 이거 다 합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도라지 뿌리가 됐든지 무슨 사과가 됐든지 배가 됐든지 감자가 됐든지 옥수수가 됐든지 다 뿌리와 열매 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채소와 고기 보살님들 전부 다. 1월 광명 보살님들, 귀중한 생명과 시간 보살님들, 4대 육신과 안이비설신이 보살님들, 눈 보살님, 코 보살님, 입 보살님, 수십 년 눈을 써먹고 귀를 써먹고 이빨을 써가지고 딱딱한 건 전부 다 말캉말캉 만들어서 목구멍에 넘겨주는데 그 이빨 보살한테 누가 예불 한번 한 사람이 없잖아요. 나라도 대신 해줘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7, 80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아주 그냥 마음이 하고 그래 이제 구석구석 이 세상에 예불 안 한 데는 없는가 싶으면 없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다 예불해. 이제 지옥보살님한테도 인사 올리고 아귀보살님한테 축생. 왜 지옥보살님이냐 지옥 도반들이냐면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내가 바로 지옥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이요. 그건 미리 이제 그래도 그 친구들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고 조심 안 하면 바로 친구 될 거니까 미리 이제 친구 사귀어 놔야 되잖아요. 예불을 그래 하는 거요. 그래서 이 예불을 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차례 가더라도 그 관광 버스 시간 지장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그 예불을 하는 습성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장을 하세요. 저희 등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행동이 그만하여 아만심이 탱천하고 특권 계급을 자세하여 모든 사람들을 없이 여기며 귀하다고 하여 미천한 일을 무시하고 강하다고 하여 약한 일을 멸시하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친척과 남을 가리지 못하며 종일토록 정신없이 취하여 아무 분별이 없었던 죄를 참회하옵고
혹은 음식을 먹되 생선회도 먹고 오신채도 먹어서 불상과 정전을 덜이 비기도 하고 제멋대로 방탕하면서 좋은 것을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친근하며 교만하게 겨드름을 비우고 활기좋게 뽐내면서 사람의 도리를 모르고 덤비어 제가 모두 옳고 남을 그르다 하면서 마치 곱비 없는 말처럼 방황을 하였으며 재물에 대해서는 염치도 모르고 체면도 없이 대들어 고기도 팔고 술장사도 하면서 남을 속이고 욕심만 부리기도 하였고 빚을 놓고 별일을 받을 적에는 날까지 시간까지 계산하여 인색하게 이을 취하여 탐욕이 그지없으며 그러면서도 남의 대접과 공양을 받을 적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으며 몸에는 아무런 계행이나 도덕시 없이 시주의 보시만 받은 이러한 죄를 지금 모두 다 참회합니다. 이 중간 토막에 너무 이 딱딱한 분위기만 가는 것 같아서 이 중간 토막에 좀 양념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바로 이 엊그제 우리 코미디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김형곤 씨가 돌아가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주 그냥 전국 방송이 그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꼭 70년, 80년, 90년, 100세를 다 채워서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비록 젊은 시절에 갔더라도 모든 국민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구나. 참 세상에서 참 그저 전국 국민들한테 웃음을 선사하고 참 모든 걱정 근심을 그저 빗자루 쓸어냈던 그런 분인데 그래 놓으니 이제 천국에 그냥 이렇게 그분을 아쉬워하고 그분이 그 지난날에 웃겼던 모든 것들을 자꾸 비춰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외국에서 그 양반 한번 무슨 쇼를 한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나서 나중에 차 한잔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김 선생 나도 그 웃기는 얘기 한번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유 스님 법문이 더 좋지 뭐 웃기는 얘기가 좋습니까? 그래도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저는 스님한테는 웃기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저도 그럼 법문 한마디 하리다. 그래 오늘 이제 이 김형곤 씨 법문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법문을 나한테 했는가? 옛날에 떡 뽑는 방앗간 기계에다가 떡을 뽑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손이 들어가서 팔을 잘렸답니다. 그래서 팔 하나 잘린 사람이 그 건강하던 사람이 팔이 잘려가지고 너무나 비관을 해서 동네 애들이 모두 팔병신 소리 들으며 살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병신 소리를 들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벼랑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제 죽으려고 바닷가에 큰 절벽에 올라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 저 보니 모래사장에 보니까 팔 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분 좋게 춤을 추고 놀고 있는지 너무너무 신나게 춤을 추고 그냥 그 티스트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추고 있더라네요.
참 미친놈인가, 저는 왜 저렇게 춤을, 나는 팔이 하나 없어도 비관을 하고 있는데, 저놈은 팔 둘이 없는 병신이 뭐 때문에 저렇게, 뭐가 그리 좋아서 춤을 추고 웃는고, 난 물어보고, 죽는 것은 뭐 금방 죽으면 되니까, 그거나 물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거기를 걸어갔더랍니다. 걸어가서, 계속 춤을 때, 잠깐! 내가 한마디 물어볼 것이 있어. 나는 이 팔이 하나 병신 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데 그대는 보아하니 둘 병신이네? 근데 뭐가 그래 좋아서 그래 춤을 추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도 그 팔 하나 있는 거 하나 마저 없어지고 난 뒤에 팔이 있는 거 그 마저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똥구멍 가려봐라. 아이, 반문해준다는 거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해가지고 나는 또 뭐 희한한 법문이 무슨 법문이 나올까 했는데 막 봐야 사람을 웃기더라고. 오늘 웃은 분들은 그분의 왕생건강을 빌어줘야 돼. 우리 그 깜짝할 사이에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그 타고난 그런 체질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또 합장들을 한번 하십시오. 저희들이 또한 무시래로부터 몸과 입과 뜻으로 평정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내 몸이 있는 줄만 알고 다른 이의 몸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면 나의 고통이 있는 줄만 알고 다른 이의 고통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며 내가 안락을 구할 줄만 알지 다른 이도 안락을 구하는 줄은 알지 못하며 내가 해탈을 구하는 줄만 알고 다른 이가 해탈을 구하는 줄을 알지 못하며 나의 집과 권속이 있는 줄만 알고 다른 이에게도 집과 권속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며 한나 자기 몸이 가렵고 아픈 것은 참기 어려워하면서도 다른 이가 매를 맞고 고통이 심만되는 무심했으며 자기 몸의 조그만 고통은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악업을 짓고 지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골고루 받는 것은 무서운 줄을 생각지 아니하며 내지하기 축생과 수라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불평등한 연고로 나다 남이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 원수와 친한 일을 생각해내어 싸우며 원수가 육도에 들어와였나이다. 이러한 죄가 무령무변한 것을 오늘날 발로 참회하옵고 저희들이 지극한 정성을 받으시어 모두 다 소멸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백년 해로를 약속한 서로 이 부부에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편치 않고 잘 살기를 부탁하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제 65이 딱 되니까 철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장가가기가 완전히 틀렸는데
내가 이 미리 철이 났다면, 내가 만일 장가를 갔다면, 나는 저녁마다 저 어디 무슨 골프 치러 다닌다든지 무슨 등산할 거 없어요. 저녁마다 퇴근하면은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내 등에 업히세요. 오늘도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업고 마당을 한 대바퀴 돌고 추울 때는 마루로 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저녁마다 나는 업어줄 거예요. 너무 무겁지도 않냐고 딱딱하지도 않냐고 적당한 무기 업고서 업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말을 해야 돼. 여보, 당신의 은혜는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내 집에 와가지고 우리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고 딸을 낳아주고 양말 한 번만 빨아준 것만 하더라도 참 공이 큰데 나를 빨래를 다 해주고 밥을 해주고 세상에 당신같이 고맙고 훌륭하고 거룩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홍시는 세월이 흐를수록 참 맛이 좋은 것 마찬가지로 당신은 처녀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네, 그러면서 살 작정입니다. 그리고 마누라 생일날하고 아들딸 생일날은 아들딸 생일 잘해주는 것보다는 마누라 생일 잘해줘야 돼요. 그 아이를 낳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그날마다 1년에 한 번씩 형편이 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고 형편이 안 되면 금반지라도 해가지고 결혼한 지 30년이면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30개라든지 금반지 30개는 차곡차곡 모아놓아가지고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남자분들 몇 분씩 보이네요. 오늘 저녁 가서 업어줘요. 꼭 업어줘야 돼. 업어주시오. 네, 약속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들은 어떤 정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스님들이 중노릇을 하다가 좀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하고 눈이 맞아서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필 그 고양자하고 또 눈이 맞아서 뭘 또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놓으니 또 책임 안 질 수도 없고 그래 나가는 스님들도 가끔이고 그 우리 절에서는 그건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 스님들이 또 처음엔 그 닭이 동지 동창들이 있거든. 뭐 해인강원 동창 어디 뭐 동국대 동창 다 있거든. 그러면 요즘에 아무개가 소식이 없대 안 보이대. 그러면 갔대 그러면 다 알아보고 벌써 누구하고 갔는고 그 무슨 가수하고 갔대. 이쁜가? 이쁘대. 그러면 생불조성 몇 명 했는고 아들 낳고 딸 낳은 거를 우리 절의 스님들끼리 통하는 거는 그걸 생불조성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부처님 조성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 딸 생불조성이거든. 그 답이 맞는 소리요. 그 생불조성이거든. 그러면 우리 보살님들은요. 자, 한마디 크게 따라 하세요. 남편은 생불조성 공장장님이시다. 생불조성 공장장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잘 받들어 모셔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부처님께 떡밥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가정의 생불조성 공장장님을 그 양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거요. 생불조성 공장장님을 개똥 취급하니 일이 될 수가 있나 말이야. 알아들었습니까? 잘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